이제 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요걸 보면은 어떤 속담이 떠오르세요? 아니 속담 우리 속담. 돼지목의 진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자,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복습하겠습니다. 무엇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예,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무엇을?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얘기는 뒤로 던지라는 뜻일까요?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자,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예전 번역은 상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찢을까로 되어 있어요. 더 좀 격한 표현이네요.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자, 무엇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근데 여기요. 구하라 그랬는데요. 무엇을 구하라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냉장고? 세탁기? 아니면 아파트 50평? 100평? 그게 아니겠죠? 예, 근데 이제 앞뒤 문맥으로 볼 때는 거룩한 것을 구하라. 보배로운 것을 구하라.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며?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줄줄줄 읽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거룩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라. 가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근데 무엇이 거룩한 것이죠? 예, 거룩한 것이 많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많은 것들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 거룩한 것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거룩한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진주가 보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배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구하고 보배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그래서 보배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성경을 쭉 한번 찾아봤거든요. 출애굽기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답을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보배가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특별한 보배가 뭐죠? 이걸 잘 말씀을 되새겨 보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특별한 백성, 보배와 같은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시편 135편 4절에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배로 택하셨도다.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죠. 야곱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보배로 택하셨대요. 자, 예레미야가 4장 2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의 손으로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겨지게 되었는가. 이 시온의 아들들이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배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배롭다고 칭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는 민족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보배가 또 성경에 나오는데 시편 139편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무엇이 보배롭다고요?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들이. 그렇죠? 선하시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생각. 자, 이사야서 28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은요, 성경에서의 가장 귀한 보배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사야서 2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초이시고, 그리고 시온은 곧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된다. 이사야서 33장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입니다. 무엇이 또 보배라고 표현하셨죠?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보배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증거가 뭐죠? 우기지 마시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도 이 보배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시작. 오직 금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롭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시작.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말씀이죠. 2장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7절도 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 불순종하는 자들은 거부를 했다고 돼 있죠. 거부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였어요. 그렇죠? 쫓아내고 출교시키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결국 거룩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보배이시고 진주와 같은 분이시고 맞죠? 근데 너희 진주를 무엇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되면 발로 밟고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근데 그 일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그 당시 완고한 유대인들이 마치 돼지처럼, 그렇죠? 그 귀함을 모르고 발로 밟고 찢어버렸죠. 그렇죠? 예, 베드로후서 1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을 얻은 자들을 보배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도.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볼 때 가장 보배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게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보통 그 이 반석을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또는 베드로라는 사람인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이면 반석이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머릿돌이 되시는 또는 모퉁이돌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기초가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초가 되시죠. 배고프십니까? 아직 아닌가요? 여기 아주 맛있는 것들이 나왔는데요. 자,
7장 9절부터 1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왼쪽에 있는 건 먹은직스럽죠? 오른쪽은 먹을 수 없거나 정말 먹고 싶지 않은. 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여기 힌트를 다 주고서 물어보네요.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무엇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후히라는 표현과 비슷해요. 더 많이 덤으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는 짝수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뒤지기 한번 켜시겠습니다. 우리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 자,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졸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괜찮고요. 졸다 깨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아멘. 자, 홀수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그렇죠?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라.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라?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입니다. 그 일반적인 번역은 선지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선지자들의 기록된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요약한 것이니라. 뭐 이런 뜻이겠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어떤 대언자들을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입니다. 이리가 어떤 동물이죠? 늑대인가요? 여우인가요? 아니면 늑대와 여우와는 다른 동물인가요? 객과 개하고 비슷해요. 늑대나 여우도 객과이긴 합니다. 근데 이리가 다른 종류의 동물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늑대하고 여우가 이리는 아니라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헷갈리시죠? 이렇게 헷갈릴 때는 우리 양 박사님에게 검색을 하라고 한 다음에 우리는 진도를 나가면 돼요. 자,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입니다. 보통은 선지자라고 번역을 하거나 예언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긴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그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 번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언자라는 건 미래의 어떤 사건을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예언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말을 전하는 존재일 뿐이다. 그런 의미로 대언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런 의도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엇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무엇을 입고? 명품을 입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옛날 번역은 노략이죠. 약탈하는 일입니다. 자, 이번엔 종합편입니다. 자, 줄줄줄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무엇을 어떡하라?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양모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자, 그럼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런 말과 비슷한 옛날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한자 세대는 읽을 수 있습니다.
기소 불욕이면 물시 어인하라. 해석하면 뭐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마라, 시키지 마라.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논어의 위령공 편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요, 원하지 않는 걸 베풀지 말라는 건데 성경 말씀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바꿔봤는데요. 기소욕이면 시어인하라 뭐 이런 거예요. 하고자 하는 바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라.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하라. 뭐 이런 말이죠. 예. 아마 이제 사실은 이제 말씀을 좀 익숙하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각자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삶에서 좁은 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각자 깊이 성찰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 말고 가지 않는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욕심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좁은 길. 네, 좁은 길입니다. 사실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읽으시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사실 이 말씀이 여러 상황에 적용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로 믿는 것이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좁은 길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의 대다수가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살아계신지. 살아계시군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6절 복습 시작.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옆에 다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짝수입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종합편 시작.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찝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